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즐거운 이제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만족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복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뉴스를 보셨었겠습니다만 지금도 귀경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예배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마다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마 나름대로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당신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름대로의 염려와 근심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뛰어난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거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금은 작고하시고 계시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주로 자주 썼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정말 염려와 근심이 그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날을 여러 가지의 염려거리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지내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취했으면 더 취할수록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은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거리가 혹여 없을지라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의 구성원이 돼가면서 느끼는 그 염려와 근심거리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런 하소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얼마나 그 고난과 그리고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예수님께까지도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중대한 이제 감정 중에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인생의 그 어떤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단어는 바로 염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염려는 다양한 이유와 원인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걱정이 생겨납니다. 근심과 슬픔과 실망과 좌절과 단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삶의 부작용으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내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인격과 지성과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되면 즉각 우리에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후회라고 하는 것이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내가 지켜야 할 일을 이제 이 도덕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후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후회는 자신을 스스로 믿을 수 없는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절망감으로 빠져들 때가 많았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회와 불신과 절망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유형의 염려거리가 생겨나게 돼요. 이 염려로 인해서 아까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염려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만족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암적인 존재로 인간을 힘들게 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같은 염려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앗아가는 가장 우리 인간에게 무서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질병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현대인들의 발생률 70%가 원인이 뭐냐?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말하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이 발병의 원인 70%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증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현대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은 유한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전혀 염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염려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염려라고 하신 이 단어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구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려 550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잘라버리며 갈라놓은 것이 바로 염려다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갈라놓은 것, 바로 이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염려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를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저는 먼저 이 염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염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염려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우리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염려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염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100%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염려의 특징이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염려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와 근심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여건의 요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은 그 염려를 염려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까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갖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인가에 따라서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염려와 근심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두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때는 염려 대신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염려는 마음이 둘로 나눠진 것인데, 평안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극복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찾아옵니다. 신경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노이로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발이 돼서 인간에게 병을 가져다주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결국은 인간의 육신을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은 괜찮은데 자꾸 여러분 내 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 보면 가서 상담을 해보면 좀 그 의사들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너무 깊이 관심을 갖다 보면 노이로제라고 하는 이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안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문제가 스스로 염려와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로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모습과 신앙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안에는 4장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려 1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성도의 중요한 신앙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에 살고 있는, 지금도 그 염려와 근심거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염려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강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는 염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염려는 어떤 문제 해결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울에 올라가는 차들이 많이 이렇게 밀려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가족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모처럼 만나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갔다 오는데 벌써부터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염려한다고 해서 길이 갑자기 딱 뚫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확실하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서울에 올라가고 싶어도 꽉 막힌 차는 저녁 10시나 되어야 다 풀어진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이건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풀어질 수도 있고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한 만큼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수십 번이라도 염려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필요 이상의 염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정신을 뺏길 때가 참으로 많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지레 겁을 먹고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미리 가불해서 염려하면서 사서 고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키가 작았던 사람이 커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염려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이클리프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뜻을 뭐라고 했냐? 너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네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종교개혁자 리클리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를 물론 여러 번 해야겠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저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그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절망적인 이 모습을 안겨다 줄 것인데 과연 그때가 되면 어쩔까?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도 염려합니다. 만약에 저 하늘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런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염려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염려는 우리가 하는 대로 쉽게 오지 않는 염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이 다 빠져버리고 나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한다고 갑자기 여러분 바다의 물이 다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됩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마시고 있는 산소가 지금 다 고갈이 되버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염려를 하고 산다는 것은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당장 일어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비가 엄청나게 내려도 천둥번개가 쳐도 하루는 24시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루에 24시간이던 여러분 이 시간들이 갑자기 15시간으로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밝은 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세상에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염려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만 내가 지나치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즉각 해결되는 것은 세상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염려를 잔뜩 짊어지고 살기보다는 빨리 벗어던져버리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보다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혹시 기도거리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잔뜩 염려거리를 다 내놓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나도 많은 염려 속에서 기쁨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생각들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을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는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염려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염려덩어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과감하게 떨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분 좋은 일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때만 아닙니다. 혹여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정말로 좋지 못한 환경이 지금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지금의 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자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가 지녀야 할 기쁨의 자세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살아가는 마음 자세야말로 성도의 기본 자세요, 또한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론이 상당히 많이 여러분 발달이 돼가지고 이 황수관 박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생성되는, 뇌에서부터 생성되는 이런 여러분 물질인데요, 이것은 언제 엔돌핀이 나타나게 되냐? 사람이 이 엔돌핀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수관 박사는 막 웃었습니다.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지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지지만 영혼도 건강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엔돌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엔돌핀보다 200배가 더 넘는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다이몰핀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몰핀이라고 하는 성분은 다이너마이트와 몰핀이 합성된 말인데, 여러분 이 효능은요, 우리 몸 안에 생성되기만 하면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물질이 다이몰핀이라고 하는 성분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이몰핀은 과연 언제 생성되는가 하고 연구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터질 듯한 기쁨이 차고 넘칠 때,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사랑이 충만한 감정에 젖어지게 될 때 우리 몸속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엔돌핀의 200배가 넘는 다이몰핀이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의 몸속에서 생성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장 많이 확 형성되는 것이 바로 다이몰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나눠야 할 명절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뻐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가족이 만나서도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속에서 다이몰핀이 상생되지 않아요? 염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괜히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화가 나게 되고 나도 화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겨내지를 못해서 결국은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두 번씩이나 거듭 강조가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항상 신앙과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육신의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뻐하는 이 생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다이몰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작용, 이 물질이 형성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마지막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이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독소와 같은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해독 역할을 하는 특효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도권을 맡기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가 힘들고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시고 또 인도자시고 보호자이심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상태, 곧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의 자세를 갖는 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써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 염려를 그게 맡기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되는데요, 모든 염려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맡기지를 못해요.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짊어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이루어줄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짊어지고 온 무거운 것들을, 염려를 또 나가면 다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요? 미안해서 못 맡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어떻게 내 염려를 다 맡기고 갑니까? 절반은 다시 갖고 가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염려거리,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전제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네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는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전제적인 조건이 바로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함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같은 조건에 구애함이 없이 오직 선행적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감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의 자세를 잃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매어 달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백해무익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 여성들이 시댁 삶을 옛날에 과거에 보면 살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시집 가면 벙어리 3년,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그러니까 시댁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하지도 말고 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딱 막아놓은 그런 삶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에 나와서 여행을 가면 차 속에서 얼마나 뛰어버리는지, 이 한을 그 버스 속에서, 그 좁은 버스 속에서 막 뛰는데요, 그렇게 다리 아프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신 분도 이 버스 속에만 들어가면 다리가 언제 아팠는지 모르게 막 뛰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 어머니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한들이 막 이렇게 발산이 되는 게 없어요. 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내가 처해 있는 모습이 지금 아주 절망적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신앙을 통해서 배우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여러분 평화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털어버리고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냐?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과는 달라요. 이건 참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일로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혹여 여러분들의 염려거리가, 여러분들이 말 못할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로 믿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눈물 짓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근심도 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